지난해 한 여행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5곳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진으로나마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북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즈웨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이제 멋진 해변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앞에 돌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저기 이렇게 다 보면 육각형 모양으로 마치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돌이 아니고 현무암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4만 개나 저 기둥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의견으로는 6천만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용암이 식으면서 저런 돌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드라마였던 왕자의 게임의 배경이 되었던 곳인데요.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키르큐펠 산입니다. 이 산은 이 마지막 빙하기 때 빙하보다 아래에 있었던 해발 아래에 있었던 지대가 점점 솟아오르면서 지금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저 산이 조금씩 키가 크고 있대요. 계속 쏟아올라서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여행지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요르단에 있는 와디럼 계곡입니다. 언뜻 봐도 좀 지구가 아닌 것 같고 우주 행성 같이 보이는데 저기 가면은 이제 그 특별히 이 사암과 화강암으로만 지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외계 행성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한대요. 그리고 밤에는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변 도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기가 깨끗해서 은하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데는 제가 소개한 데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인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정말 운이 따르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멕시코에 있는 마리에타 히든 비치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저기 섬에 갑자기 그 지형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돼서 이렇게 태양광이 비치는 곳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그 기억이 있는데 멕시코 군대가 바다 지역에서 저 마리에타 섬을 두고 처음엔 무인도에서 저 주변에서 폭파 실험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저런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지형에 저 해변가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았었는데 점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하루에 딱 30명 그리고 딱 15분만 왔다 갈 수 있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저기 가는 것이 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런 행운이 저곳에 갈 수 있고 좋은 여행지에 가고 이런 행운들이 나에게 따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6절을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친구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도 택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 우리 앞서 성경 봉독을 했었지만 여러 족속들이 나오죠.
네 앞에서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 막 이야기를 하면서 1절 중반절에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들이 훨씬 더 힘도 세고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먼저 이름하는 족속이 헷 족속인데요. 오늘 7족속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헷 족속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헷 족속은 지금의 예루살렘 헤브론 산지에 모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높은 지대의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힘이 센 사람이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좋은 땅에서 오래오래 살았겠죠. 이 헷 족속은 유래와 역사가 깊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타이트 제국을 만든 그 민족이에요. 히타이트 제국. 이들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동쪽으로는 바벨론 지역까지 미쳤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도 미쳐가지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최강 대국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이 히타이트 제국 헷 족속이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을 만드는 강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냥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일반적인 철이 아니라 그들은 녹이 잘 슬지 않는 순철을 만들고 가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도 점령하고 애굽도 정복한 무시무시한 그런 히타이트 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민족을 택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힘도 세고 똑똑하고 또 유전적으로 뭔가 좋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민족을 택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있지만 나는 적고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소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속량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내가 지금 너네 부모들하고 한 약속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몇천 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첫 언약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너네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도 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 그 온 우주 만물들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반대로 말하면 오늘 너희 어머니들과 너희 아버지들과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과 약속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택하지 않는 게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듯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좀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 같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모님 와주셔서 긍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사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자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서 그렇고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지만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들여다보거나 저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의 설교도 듣고 싶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거는 우리 고등마을 목자님들 중에 저희 어머니하고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신 분이 있어요. 저희 모든 흑역사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부모님들 중에 지금 안 보이시긴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막 철없이 막 노란 머리하고 이랬을 때 모습을 다 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알아요? 막 죄인인 것 같고, 저는 누구한테도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연약한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를 잘한다, 뭐 내가 외모가 잘생겼다, 우리 집안이 빵빵하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잘난 거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내 육신도 온전히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이거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진리인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고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고 조건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대. 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끊어냅시다. 네, 오늘 말씀의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공통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노란색 글씨로 일부러 제가 강조했는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진멸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대상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포진되어 있는 7 족속들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마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께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진노할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이 그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은 이로써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돌 기둥들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우상은 찍어버리고 우상들은 불태워버리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고 그가 혹시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으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마련해 주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헤렘이라는 원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불로 태워 바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레위기 성경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성경이에요? 제사법을 알려주는 성경이죠. 실제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대속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완전히 불태우는 행동을 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실제로 그 살육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군사들과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 힘없는 아녀자들, 노인들, 그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태워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전투를 벌였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기록되어 있죠. 노소, 늙은 어르신도 어린 아이들도 다 칼로 베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한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 한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한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힘없는 아녀자들, 노인분들, 그리고 어린 갓난아기들도 있었을 텐데 그를 칼로 베는 일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고역이었을 거예요. 트라우마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했죠. 왜냐하면 이 잔인하게 보이고 불로 태우는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깊은 의미는 가나안 땅과 그 사람들 사이에 스며 있는 어떤 죄악의 잔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생략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 너희들은 죄를 미워해야 돼. 모든 죄의 유혹은 원천부터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가서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할 거 없이 다 진멸해야 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 죄라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처럼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된 행위를 물리적인 행위로 끊어내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이 구약 성경의 패러다임이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몸에 손가락이나 팔 하나씩 다 잘라야 됩니다. 핸드폰을 음란한 거 보면 핸드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 가고 뭐 다른 데 가고 놀러 갔다 그러면 여러분 발모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의 패러다임이에요. 죄에 대한 패러다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구원하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하나님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청소년 시기에 죄에 대한 생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라고 하면 보통 행위로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 조금 더 과대로 이렇게 범죄 행위로 적용해보자면 누구한테 사기치는 거, 누구한테 폭행을 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죄들을 내가 저지르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죠. 천만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상태,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 나의 상태, 내가 좋아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인간 중에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눈 뜨면 성경 읽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수도원 가서 짱 박혀있는 그런 사람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 삶을 다 포기하고 너는 로봇처럼 AI처럼 그렇게 네 할 일만 성경만 읽어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죄를 끊어보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가짐도 가지지 않고 태도도 가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제일 싫어하시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기도 부탁은 하시면서 정말 내 자녀에게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를 붙잡고 훈련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보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의식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중학교 시절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금천구 독산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남자 사춘기 중학생들이면 다 저지를 법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오늘 이 시간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 죄를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보통의 어머님들은 아이가 잘못을 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혼을 내시죠. 너 일로 와. 너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는 좀 다르셨어요. 저희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시고는 깊은 묵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학원 갔다 와.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학원 갔다 오면 지금 뒤지게 맞고 혼나는 걸 예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잔인한 분이셨어요. 저를 이렇게 학원 갔다 오라고. 갔다 왔어요. 학원을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저는 주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 혹시 저를 때릴 것이든 골프채가 아니라 구두에를 들게 하시고 막 중보기도를 막 했어요. 대적기도를 하고. 대적기도는 아니죠. 저희 엄마가 악마는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5층 아파트였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저층 아파트 올라가는데 진짜 5층이 막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게 거예요. 근데 딱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일상이랑 똑같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신문 보고 있고 누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거야. 마치 제가 신발 벗으면 갑자기 딱 해서 일로 와 해가지고 막 셋이서 막 저를 막 혼낼 것 같은.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눈치를 보니까 아빠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딱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신발을 벗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집안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좁혀려고 하시는구나. 신발도 못 벗고 가방을 벗을까 말까 하면서 이러고 이제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에 타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한 100m만 나가면 이제 남부 순환로를 만나게 되는데 우회전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신림동, 낙성대, 사당, 양재 이렇게 가는 그 남부 순환로예요. 가다가 보면은 한 10분 정도 운전하면 뭐가 있냐면 남부 경찰서가 있어요. 저는 그때 동안 몰랐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시길래 어디를 데려가려나 보다,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혼내려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왜냐면 차에 탔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남부경찰서 표지판이 문득 죄인이라는 저의 시선 앞에 갑자기 그 표지판이 크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남부경찰서 이제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데 엄마가 그때 좌회전 깜빡이를 딱 켜고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다? 경찰서로 간다. 아니 내가 그냥 조금 이거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 조금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까지가 내가 막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남부경찰서 앞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데 거기서 유턴 신호 앞에서 깜빡이 켜고 1차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 신호를 하고 이제 경찰서 들어가면 저는 철컹철컹 범죄자가 되는 거죠.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엄마한테 엄마 이건 아니야. 나 막 그 나쁜 놈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 막 이랬는데 엄마가 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유턴을 하시더니 정말 다행히 경찰서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경찰서역 담벼락에 차를 딱 세우셨어요. 제가 막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그래도 이게 경찰서에 갈 것까지 아닌 것 같아. 엄마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나 처음이야. 처음 그랬어. 여러분 마약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엄마가 막 얘기 듣고 있는데 한참을 무시하시다가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꽉 꿰찼어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상현, 너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계속 말을 하지?
네가 오늘 저지른 그 잘못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네가 저지른 거야. 너 오늘 가서 회개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데려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하시던 그 장소에, 가정집에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는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1시간 동안 회개 기도만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때 한번 중학교 16살 때 한번 들었던 그 이야기가요, 제 모든 죄의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았어요. 그동안에 살면서 부모한테 잘못하고 친구한테 잘못하고 내 스스로한테 잘못한 정도로만 인정하고 살았던 그 죄의식이 모든 잘못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었네?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게 살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이 많고 많은 죄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어느 순간 제 죄의식이 깨우칠 때마다 오래전에 들려주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모든 죄를 끊어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귀한 생각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냥 잘못하는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 하찮은 잘못일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참으로 내가 배은망덕한 태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막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하지 않겠어요? 이게 급하니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수련회 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를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지 않겠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존까지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았더라면,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의식이 없어서 수련회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이 찬양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싶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5일 뒤면 떠나는 수련회가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가 작다고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받아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가장 적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1.1에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명령하시죠. 모든 죄악을 끊어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택한 백성이오니 내가 모든 죄악은 거스르고 끊어내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수련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이 고등학생 시기에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채우시는 노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마냥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들보다도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택한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어느 것들보다도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들을 거기까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운데부터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셨듯이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죄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죄인인 것도 까먹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끊어내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시기에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과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수련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결단을 올려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임을 깨닫고 그 뜻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 그리고 목자님들 모든 세상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